여러분 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지금 제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의 해제가 약간 풀리면서 식당도 갈 수가 있고 또 가고 싶은 곳도 갈 수가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상이 이렇게 소중했던가, 자유가 이렇게 좋은 것인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좋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다 나쁘고 다 좋고는 없지요. 또 한편이 나쁘면 한편이 좋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생각할 때에 다 좋고 다 나쁘지 않다, 이런 말들을 자주 씁니다.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불안의 고통을 호소해 오는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30% 정도는 직종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실존의 문제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도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걱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해봅니다. 미리 피검사도 해보고 또 내시경 검사도 해보기도 하고 엑스레이 찍어보기도 하고, 다 이런 것들이 걱정과 불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또 관계 속에서도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부모님이 언제 또 세상을 떠나실까, 또 내가 아름답게 관계하는 사람들도 언제 떠날 것인가, 이런 관계에 대한 불안들, 또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80%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미리 염려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 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가 나면서부터 우려되는 것은 분리불안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원초적으로 인간은 불안으로 태어나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인간은 잠재적으로 속에 감춰진 불안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어떻게 아느냐? 같은 환경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크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지나가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불안에 시달리면서, 염려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로 말하면 알고리즘과 같이 내면의 불안이 세팅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든다면 휘발유통에 휘발유가 있을 때에 성냥불을 켜대면 불이 나잖아요. 그러나 휘발유통에 휘발유가 없을 때는 아무리 성냥불을 켜대도 불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불안이라는 게 우리 뇌 속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불안을 유발시키는 거죠. 특히 저는 최근에 불안과 잘 지내는 법이라고 하는 크리스 코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 걱정이나 불안을 하나의 중독 현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설명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지속될 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도 습관처럼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고 삽니다. 마치
바닷가의 파도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왔다가 사라지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안도 적당한 어떤 것들은 왔다가 사라지고 그러는데 마치 큰 파도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불안도 우리에게 극심한 불안 이런 것들은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어져서 심리적으로는 우리에게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불면증 같은 것들, 또 매사에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든지, 신체적으로 피로를 자주 느낀다든지, 또 근육이 경직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소변을 자주 볼 수도 있고 아랫배가 불편해서 설사하는 이런 신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불안 증세는 정신적으로나 또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런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불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선 우리가 불안한 사건이 생기면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주저없이 당장 해야 합니다. 왜? 머뭇거리면 더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는 일은 아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탁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불안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불안이 해소가 되잖아요. 차사로 당해도 보험회사가 책임져 준다 그러면 불안이 해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자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불안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은 있다. 답 없는 문제는 출제자가 책임진다. 이런 강력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에 답이 약간 야리꾸리할 때는 결국은 출제자인 그 선생님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맞다고 책임을 졌잖아요. 이 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의 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당했을 때 또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생기게 되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해결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자연히 긍정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불안한 일 자체가 부정적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로 인해서 불안이 세팅된 것은 그것은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사연으로 계속적으로 남아서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불안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거의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나 이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매듭 짓느냐, 그것은 과거의 것들은 긍정적으로 감사로 해석을 해내야만이 그것은 정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명심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인생의 이 불안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긍정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할 수 없는 일이면 포기하다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일,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불안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탈출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